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벌써 2025년 이제 새해가 막 밝았습니다. 여러 성도 여러분들, 형제 자매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리 즐겁지만 한 새해는 아닌 듯 합니다. 우리 고국이 백척간두에 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백척간두라는 단어 한자어를 아시나요? 백척간두에 섰다라는 표현은 지금이라도 망할 것 같이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을 말합니다. 백척간두의 간이라는 한자는 아주 낭창낭창거리는 가느다란 낚싯대를 말합니다. 백척간두의 두는 머리를 말합니다. 간두라는 것은 낚싯대의 끝을 말해요. 낚싯대 끝. 그런데 그 낚싯대의 길이가 100척입니다. 한 척이 24.5cm예요. 그러니까 100척이면 24.5m입니다. 낚싯대가 있는데 24.5m 아주 긴 낚싯대 끝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흔들하고 지금 전혀 움직일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금세 떨어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아주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식을 들을 때에 나라가 백척간두에 선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올해 새해를 맞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역사가 어찌 그리 반복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70년 전의 역사를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이 헤게모니를 잡은 집단이 사회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 안토니오 그람시의 유령이 배회하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교회에 안토니오 그람시의 검은 악령이 나타났을 때 유럽 교회가 잔멸했습니다. 미국 교회도 역시 동일한 공격을 받고 휘청거렸는데 그래도 아직은 남아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세상의 역사는 그냥 공전하고 있는 바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수레바퀴와 맞닿아서 하나님 나라의 바퀴가 돌아가는 그대로 그것에 따라서 돌아가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영적인 전쟁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의 역사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다니엘서죠. 다니엘 보시면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맞물려 가는가, 그리고 아직도 맞물려서 돌아오지 않은 그 부분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그것이 잘 나타납니다. 이것이 얼마나 거대한 영적 문제인지, 얼마나 커다란 영적인 전쟁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아주 평화로운 것 같았는데요. 이 평화롭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이 평화로운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만 사실 그전에는 20세기에는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 중동전, 이 모두가 다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지배했다는 시대입니다. 아직도 이데올로기의 그 유령이 사라지지 않고 거대한 백두파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플라톤의 사상은 유물론, 즉 인간이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플라톤으로부터 뻗어나온 모든 것들이 유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기류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회주의 유물론을 만들어냈고, 이것이 구체화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2차 대전 동안에 사망한 사람의 수가 수만 해도 6천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인지는 잘 모르죠. 그리고 기록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모택동은 무려 4,500만 죽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문화혁명, 대약전 운동이라는 걸 할 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었죠. 상상을 불허합니다.
모택동이 그 문화혁명 대약전 운동을 할 때 홍위병이라는 사람 그게 나타났는데 그들은 사람을 고문하고 학대하고 죽였습니다. 노인, 어린이, 임산부, 병자 이런 거 할 것 없이 모조리 인민재판 열어서 다 때려 죽였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국을 퍼주는 할머니가 꾸물꾸물 한다 그래서 때려 죽이고 또 거동을 하지 못한 임산물을 발가벗겨서 사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때려 죽이는 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 때 죽인 사람만 해도 1000만 정도 된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유물 사관을 가진 세력들입니다. 모양은 다 다른데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저지른 악행입니다. 그 유물론, 이 모든 것이 이 물질만을 따라가는 이 사상, 이것의 거대한 광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류는 거대한 악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갔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현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인류의 역사인 것 같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힘과 교회를, 특히 교회를 대적하는 어둠의 황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감옥에 갇혀서 새해를 맞은 두 사람 소개하려고 해요. 감옥에서 새해를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이탈리아 공산당의 창설자이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최대 브레인이었던 안토니오 그람시입니다. 여러분이 헤게몬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문화적 헤게몬이라는 이 헤게몬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시입니다. 또한 War of Position, 진지전이라는 전략을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공산주의의 핵심이었는데 무솔리니한테 밑보여서 체포돼서 감옥에 투옥됩니다. 1926년에 무솔리니에서 시기를 받아서 감옥에 투옥돼요. 너무너무 머리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 집어넣어서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의 결과가 아주 흥미로워요. 판결문을 보면은요, 어떤 판결문을 냈냐면 그람시는 머리가 좋으니 감옥에 가둬두고 20년 동안 두뇌를 쓰지 못하게 해라. 이게 판결입니다. 얼마나 우스운 판결이에요. 그래서 그는 20년 동안 20년 4개월 형을 언도받고 감옥에서 11년을 보냅니다. 11년을 보내다가 병을 얻어서 감옥에서 별세해요. 머리를 쓰지 못하게 하라는데 머리를 쓰지 못하기는커녕 그 판결이 무색하도록 그는 감옥에서 수많은 생각을 해냈고 그것이 오늘날 공산주의의 핵심 원리로 작동하는 겁니다. 빽빽하게 공책을 썼는데 그 공책을 30권 이상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Prison Notebooks 이렇게 부릅니다. Prison Notebooks. 감옥에 쓴 노트예요. 근데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이것을 옥중수고라고 불러요. 수고했다. 그동안 거기서 아주 열심히 그걸 잘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극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보면 옥중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The Prison Notebooks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현대 사회주의 이론의 큰 뼈대를 이룹니다. 그 전에 스탈린이 나타났는데 스탈린은 아주 급진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스탈린은 그 탱크, 총칼 이런 무력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무력을 합리화하고 거짓말을 합리화해요. 그래서 그 동구권, 그다음에 구소련을 탱크로 밀어붙입니다. 순식간에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그 전략이 좌절당해요. 어디서 좌절당하냐면은 서유럽에서 좌절당합니다. 서유럽은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동전이라고 부릅니다. 재빠르게 순식간에 밀어붙여서 폭력으로 장악한다 이것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유럽에서 확 부딪혀요.
그리고 어디서 부딪히냐면은 한반도에서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람시가 가는 감옥에서 왜 그 원인이 있나, 왜 그것이 실패했나 원인을 찾습니다. 그 원인이 교회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람시는 그 원인이, 실패했던 원인이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폭력으로 이길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도출해요. 교회는 폭력에 대하여 저항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아주 극찬을 해요. 교회가 그 폭력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자유에 대하여 저항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람시가 그 속에서 11년 동안 여러 가지를 만들어냈는데 그 전략 중에 하나가 헤게몬입니다. 어떻게 노동 계급에서 지식인을 배출해낼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노동 계급이 있는데 그 엘리트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트들을 교육시켜서 사회를 장악하게 하는 대중교육 이론이라는 것이 넘버원입니다. 그리고 기동전이라고 불리는 그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볼셰비키 공산혁명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이걸로는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진지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도 그람시입니다. War of Positions. 그 안에 들어가서 또아리를 틀고 내부에서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정복하라. 총칼로 정복하지 말고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내부에서 교육인과 법조인과 정치인과 종교인을 키워서 결정적인 순간에 혁명적 과업을 달성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용한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평화의 기간이 오래 가는 거예요. 평화의 기간이 오래 가고 천천히, 그리고 계획적으로 하부 조직을 장악하고 문화적 헤게모니를 만들어낸 후에 그 만들어낸 엘리트들로 하여금 헤게모니를 만들어서 순식간에 정복하라. 이것이 그람시의 뛰어난 전략입니다. 전 세계가 이거의 이론을 받아들였어요. 이것을 극찬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에 추가하여 모택동의 전략이 나옵니다. 이 사회주의자들은 모택동의 전략에 혀를 찹니다.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모택동이 뭐라 그랬냐면요, 이 조직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이다, 허구다.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을 개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개조되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무용하다. 문제는 여기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모택동의 문제는 개조되지 않은 인간은 사라져야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학살이라는 단어가 정확하지 않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거기에 가장 동조하지 않은 그룹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탄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하게 됩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교회는 가장 골칫덩어리의 조직이었습니다. 특히 그렇게 강압적인 방법을 택하면 교회는 언제나 저항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람시는 이 감옥에서 그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수많은 전략을 만들어냈고, 교회를 공략하는 많은 전략을 만들어냈어요. 교회가 무너져야만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결국 그 좋은 머리를 거기에 쓰고 결국 감옥에서 생애를 마칩니다.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 또 하나 있어요. 또 이 한 사람도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서 서신을 쓰는데, 여러분도 아는 분들 요즘 많아졌지만, 이 사람 목사였고 이름은 디에트리히 본 회퍼입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히틀러 정권 아래서 저항운동을 했기 때문이죠. 히틀러의 폭력 아래 저항운동을 했어요. 당시에 나치는 이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집단 수용소를 만들고, 거기에 선동정치와 또 괴벨스라는 사람이 나타났죠. 이 선동정치와 폭력을 사용하여 수많은 헤게모니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에 많은 유태인을 고문하고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그 괴벨스는 유태인을 죽게 하는 것을 합당한 것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때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합니다. 그 심리학을 보면 이 자살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자살의 심리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그 수용소는 그걸 연구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소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자살하는 것은 인간이 소망을 잃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태인이 정신과 의사였는데 그 사람이 그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이었습니다. 거기서 목격한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책을 씁니다. 책의 제목이 Man's Search for Meaning. 인간은 의미를 상실하면, 삶의 의미를 상실하면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동기가 계속해서 부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가야 하는 동기. 그것이 원 제목은 Man's Search for Meaning인데 우리말 번역은 죽음의 수용소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뭐 맞긴 맞지만 원 의미를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스트 미얼루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뭘 썼냐면 The Rape of the Mind. 이 마음을 강간당함. 즉 뭐냐면 세뇌당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하고 세뇌당하는 것을 The Rape of the Mind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책을 읽어보면 당시에 이 전체주의나 독재자들이 어떻게 인간의 본성을 말살시키는가 하는 것들이 잘 드러납니다. 이 현장에 있었던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그것들을 관찰하고 적은 책들이에요. 이 본헤퍼 목사는 나치에 저항하다가 히틀러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죠. 이 목사는 믿음은 행동해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행동하는 믿음이라야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악을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을 보고 침묵을 한다면 하나님도 그것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곧 그것을 수용하고 용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죠. 왜냐하면 히틀러를 암살하는 모의에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를 죽이는 것에 목사가 가담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비난에 대해서 보네퍼가 이렇게 답합니다. 어떤 미친놈이 운전대를 잡고 미친 듯이 달리면서 선량한 행인들에게 돌진한다면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그저 기다리다가 그 사람들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기다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하면서 암살 계획에 가담하게 되었고 결국은 게슈타포 비밀경찰에 체포돼서 투옥됩니다. 감옥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독일이 망하긴 얼마 전에 교수형 당합니다. 그 제자의 증언에 따르면 교수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단에 올라가서 교수형 당했다.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는 테겔 군사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 차가운 감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호의적인 간수가 있어서 그에게 종이와 펜을 줬습니다. 요즘은 뭐 감옥에서 무슨 뭐 별거 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도와서 이 감옥에서 글을 씁니다. 옥중서신을 쓰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새해를 맞습니다. 새해 첫날에 그가 시를 하나 짓습니다. 그 시는 보네퍼가 목회하던 교인들에게 쓰는 서신이었어요. 한 5, 6년 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노래에 선율이 붙여져서 노래가 됐습니다. 4, 5년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사용했던 노래입니다. 그때는 제가 독일어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여러분도 아는 노래입니다. 원 제목은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이라는 건데 우리말로는 선한 능력으로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이 보네포가 히틀러를 암살하던 것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견이 존재합니다. 옳다고도 하고 뭐 그러다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이 옥중서신을 돌아보면 그의 신앙을 잘 알 수 있어요. 그 신앙이 이 가사에 잘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노래를 들어보겠는데 여기서 피아노 치는 분 이름이 Ziegfeld Fitz.인데 이분이 작곡가입니다.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처음 봤을 때 이분이 한 5년, 6년 전에 건데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는 최근에 부른 게 있는데 그 사이에 너무 늙으셨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아주 정말 할아버지 같이 됐는데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이것은 보네포가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좀 이 가사는 그 중에 일부만 사용했는데 전부 7연입니다. 그를 소개하려고 해요. 1년에 이렇게 됐습니다. Von gutem Mächten Treuen stillum Wegen. 뭐냐면 아주 그 good powers, 아주 그 좋은 선한 능력. 그 능력은 아주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신실하고 조용한 그런 능력이다. Faithfully and quietly.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이건 뭐냐면 그 선한 능력이 나를 둘러싸서 아주 나를 놀랍게 보호하고 있다. 아주 놀랍게 보호하고 이루하시네.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그러므로 그대들과 내가 함께 이 날들을 함께 보내기 원합니다. 그거예요. 여기 감옥에 있는데 지금 누구한테 쓰고 있냐면 본인이 목회하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옥에서 죽을 것 같이 당신들이 생각을 하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좋은 선하신 능력으로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있으니 이 시간을 당신들과 내가 함께 보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und mit euch geben in ein neues Jahr. 뭐냐면은 내가 이제 그대들과 함께 새해를 맞기 원합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에 이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감옥에 지금 있지만 선하님이 그를 보호하고 있으며 놀라운 평강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함께 했던 모든 성도들과 지금도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는 그런 위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이라도 이 바로 언제 어느 날 교수대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이 순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능력은커녕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거죠.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둘러싸고 있는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네포는 지금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감옥에서 지금 죽음의 그림자에 드리고 있는데 그 죽음의 그림자가 뭘로 보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인다 그 말입니다. 2절에 들어가면 noch will das alte unsere Hegen quälen. 뭐냐면 그런데 옛적의 일들, 전의 일들, 그 전의 일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심장을 찢어놓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 평안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옛일이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어요. Noch drückt es uns böse Tage schwere Last.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악한 날에, 그 과거에 있었던 악한 날의 무거운 것들, 그 무거운 것들이 여전히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reckten Seelen. 발음이 좀 좋지가 않아요. 뭐냐면 오 Lord, 하나님을 주님, 오 주님, 우리의 이 상한 영혼들을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평화로운데 그 옛날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찢어지고 또 영혼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 상한 영혼들을 하나님 예비하신 구원을 해달라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볼 때 현실이 너무나 차가운 거예요. 아직도 어두운 과거 일들이 그들을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의 심장을 찢어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악한 날에 일어났던 그 무거운 짐들의 기억이 여전히 그를 압박하고 있던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은 이 목사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 Lord 그렇게 불렀어요.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불렀고 이 두려움으로 철렁대는 이 영혼, 자기의 영혼과 성도들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으로 2절이 끝나요. 그리고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t reist du uns den schweren Kelch.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무거운 잔을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고난에 쓴 잔에 가득 부어주신다 하더라도 나는 그 잔을 감사로 받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지금 주시는 대로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 쓴 잔이 뭐겠어요? 죽음의 잔이겠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나에게 그 무거움을 더해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잔을 감사로 받겠습니다. 그럽니다. 주님이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의 손이 선하시고 주님의 손이 사랑스러운 손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한 잔을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떨림 없이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잔이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손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4절에서는 그것이 바뀝니다. 4절에서는 그것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주님이 그런 쓴 잔을 내게 주시면 내가 기꺼이 받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세상에 기쁨을 허락하시고 이 기쁨의 빛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그냥 기억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기억만 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4절이에요. 어떠한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기쁘게 받겠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기쁨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구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안에 살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이 4절입니다. 5절로 넘어가면요. 주께서 이 어둠 가운데 촛불을 하나 켜주셨는데 주님이 주신 그 촛불이 따뜻하게 빛나고 밝게 빛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만일 가능하다면 우리들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냥 그 교회도 굉장히 분열이 일어났던 그런 교회죠. 그리고 주님의 빛은 밤중에 빛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오늘 이 새해 첫 날에 어두울 때 그가 있던 그 어두운 감옥 속에 따뜻하고 밝은 주님의 등불을 켜주셔서 그 빛나는 불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그 불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등불은 밤에 꺼지지 않고 새벽이 오는 그날까지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타오르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해가 질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 새벽이 오기까지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해가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6절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기도하고 서신을 쓰고 있는데 주변이 아주 조용한 거예요. 고요함이 우리 주변에 깊이 퍼져올 때 고요함이 퍼져온다고 표현합니다. 고요함이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퍼져 들어와요. 그때 이 세상에 가득한 소리를 듣기 원한대요.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보이지 않게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소리입니다.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소리가 뭐냐면 주의 자녀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 속에서 고요함의 소리를 듣는데 한밤중에 그 정막, 감옥 속의 정막을 뚫고 뭐가 들리냐면, 그의 귀에 뭐가 들리냐면 성도들과 함께 부르던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들리지 않는 침묵의 소리죠. 이 들리지 않는 침묵의 소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벅찬 찬양의 소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슴 벅찬 찬양의 소리가 고요함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 귀에 들려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우리의 소리는 공기가 없으면 들려오지 못하지만 이러한 영혼의 소리는 공기를 꿰뚫고 공간을 꿰뚫고 들리는 법이죠. 그리고 7절을 보면 이제 결론이 나는 거예요. Wenn gute Magden wunderbar geborgen, 뭐냐면요, 그 선한 힘이 놀랍게 나를 보호하고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요, En 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뭐라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담대하게 기다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담대하게 기다리나. 그러면서 뭐냐면 God ist bei uns am Abend und am Morgen. 그 뭐냐면 아벤드가 아침이고 morgen이 밤이고 morgen이 아침. 주님께 God ist bei uns am Abend und am Morgen. 이게 뭐냐면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언제? 아침이나 저녁이나 아침이나. 저녁부터 얘기합니다. 이 사람 성경을 잘 아니까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녁이나 아침이나 그렇게 얘기하죠. 창세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하나님은 저녁이나 아침이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새날에도, 이제 새날에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가 맞을 새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이분이 쓴 시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네파 신학이며 목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의 내면에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겉으로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토록 차가운 감옥에서 이 사람이 간절히 원했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얻는 그것이었습니다. 어찌 이 사람이라고 해서 추록해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싶었겠죠. 하지만 추록의 그 희망보다도 그 나간다는 희망보다도 이 흑암의 절망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빛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신앙의 본질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그가 가진 그 고난을 생각할 때에 이처럼 그러한 고난 가운데 평화로운 시를 썼던 그 생각을 우리가 더듬어 본다면 목사로서 깊은 고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율이 깊이 전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시를 쓴 후에 4개월 만에 그런 39살 나이로 교수형으로 순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제 이 가사가 뭔지 들었으니까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틀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본문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역시 감옥에 갇힌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망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이라는 단어는요, lose the heart, 심장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심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므로 심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심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혼미해지겠죠. 그런 혼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을 faint 혹은 weary, 근심이라고 번역을 해요. 심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장이 멈출 정도로 낙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네포가 그렇게 말하죠. 옛 일을 생각할 때 그것이 심장을 찢어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 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낙심되고 근심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낙심이 된다는 단어가 심장을 잃어버린다는 뜻인데요. 단어의 원형이 뭐냐면요. 엑카케오라고 씁니다. 엑카케오. 엑라는 거는 out of. 뭐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카케오는 evil이라는 뜻입니다. 즉, 근심, 이 낙심이라는 건요,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악이 우리의 심장을 짓누르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담이라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닌 거고, 선은 이 낙담이라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에게 패배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가 낙심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상태를 낙심한다고 부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악과의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악으로부터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낙심해요. 그냥 지쳐버리는 거예요. 심장이 눌려버립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줘요.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러므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러므로라는 게 뭐예요? 앞에 이유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렇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씀으로써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그 앞에 설명이 돼요. 앞을 쭉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나가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은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한 옛 언약의 일꾼이었지만 바울은 그 율법이 아니라 영의 직분을 가졌다. 즉 살리는 생명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낙심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의 직분, 즉 복음을 전하는 직분은 옛 언약의 직분, 옛 언약의 일꾼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있으므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나에게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낙담하여 그 영광을 가리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 즉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직분이며 새 언약의 일꾼이므로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13절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말해요. 바울을 낙심하지 않게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 소망은 낙심을 이기고 승리하는 법이에요. 무덤에서 일어나신 주님의 승리에 동참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가져다주는 기대,
그 끝없는 소망이, 그 믿음이 끝없이 소망을 부채질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계속 부채질하기 때문에 아까 낙심, 악에서부터 무엇이 빠져나와서 우리를 마음을 잠식하려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악의 권세가 바깥으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하여 그 부활의 소망과 기대가 그것을 부채질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낙심하지 못하고, 두 번째로는 부활의 소망과 믿음 때문에 낙심 못하고, 세 번째 낙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낙심하면 성도가 다 낙심한다는 거예요. 다 낙심하면 감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넘쳐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입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세 번째 이유가 바로 본헤퍼가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예요. 바울은 앞에서 심한 박해를 받았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헤퍼가 목회했던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 같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고린도 교회가 아주 훌륭한 교회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본헤퍼가 교회했던 교회도 분열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것이 다 가득했고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아셨던 것처럼 아주 최악의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는 분쟁, 교만, 영적인 어떠함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울의 목회를 계속 방해했고 괴롭게 만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감사로 이끌어야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 은혜가 넘치게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시도 낙심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며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올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하죠.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입니다. 날로 늙어가는 거예요. 아까 그 지그필드 그분이 늙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늙어가는 거예요. 날로 늙어갑니다. 날로 얼마나 빨리 늙어가는지 모르죠. 여러분이 유튜브 보시면은 무슨 옛날에 무슨 리즈라는 단어를 쓰던데 누구의 무슨 리즈 시절 그러고 나와요. 그래서 10년 전에 사람 모습을 싹 모핑을 해가지고 10년 후 나오면 너무 끔찍합니다. 어떻게 왜 그런 영상들 자꾸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날로 후패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날로 후패한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새 번역에서 낡아진다. 날로 늙어가서 소멸해버리는 육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 보이지 않는 속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롭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왜 늙어갑니까?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근심의 날과 고난의 날들, 그리고 이 세월의 무게, 이런 것 때문에 점점 눌려서 쇠약해지고 소멸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급히 늙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적인 실존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날로 그것이 새로워진다. 거꾸로 가는 겁니다. 시간이. 그러므로 바울은 무엇을 기대하냐면 새로운 내일을 기대해요. 왜냐하면 내일은 더욱 새로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의 내일은 더욱 늙어버리는 날인데 우리의
영혼은 내일이 더 새로운 날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일을 기대한다 그래요. 새로운 내일을 기대해요. 이 보네포도 결론이 그렇게 납니다. 네, 새로운 내일을 기도해요. 우리가 1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무겁다는 건 영광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환난이 없었던 게 아니죠. 오히려 무거운 것들에 짓눌려 살았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러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환난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환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영광을 얻기 위해 환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오히려 더 큰 환난이 주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크고 큰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당할 때 당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원에 비한다면 이것은 아주 잠깐이고, 내일 미래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 오늘 받는 이 환난은 아주 새 깃털과 같이 가볍다는 거예요. 아주 가벼운 그런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당한 환난을 보면 너무너무 심한 것이었어요. 바울의 환난이 너무 심해서 산 소망까지도 포기해야 됐다. 그렇습니다. 살고 싶은 소망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아까 말한 그 수용소에서 자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근데 지금 바울은 그것이 가볍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는 하늘 소망을 가진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소망입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의 환난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이 뭐예요? 복음의 선한 일입니다. 복음의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주 안에서 주시는 자유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며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는 이러한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는 형제, 저 여러분, 새해에는 이런 소망으로 사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여기서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시는 것은요, 이전 일이 뭐냐면 그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나왔던 일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일이 어찌 가벼운 일인가요?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이었는데 그거 기억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비교해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 이제 내가 아주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곧 나타나실 일,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소망, 평화, 이런 것들에 비하면 그 출애굽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므로 그것을 기억하지 말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들로 여러분의 새해를 시작하시고 지난 것들은 다 뒤로 던지시기 바라요. 세상이 아무래도 걱정하지 말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조국이 백척간돼 섰다. 이러한 암울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낙담합니다. 이러다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근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 걱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국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가사를 믿음의 애국가로 가진 나라입니다. 낙심은 불신앙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모두가 다 영적인 전투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핏부림이에요. 그 은혜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만일
이 어려움이 왜 왔는가 볼 때 이러한 어려움이 교회 타락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쓸데없는 걸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성전도 무너뜨리시는 무서운 분이세요. 만약에 교회 타락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교회는 그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때예요. 본헤퍼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 고난에 쓴 잔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그걸 기꺼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떨지 않고 기쁨으로 받겠다고 말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이켜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빛을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보네퍼가 기도합니다. 쓴 잔 주셔도 받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빛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어둠의 빛을 비춰주시기 기도해야 돼요. 만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했던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새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일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낙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백척간두에 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백척간두. 그 백척이나 되는 장대 위에 서 있는 건데 그러나 걱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백척간두에 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워낙에 백척간두는 백척간두 그렇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걸 보면요. 백척간두 뒤에 세자가 더 붙습니다. 백척간두 진일보가 진짜입니다. 백척간두 진일보는 뭐냐면요.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을 더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 위태로운 지경에서 한 걸음을 더 나가는 겁니다. 백척간두에서 진일보는 위경에서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뜻입니다. 위경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백척간두를 보지 말고 그 위에서 일하는 나를 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에 어떤 위험이 올 때는 그것만 초점을 맞추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요, 주님께서 딱 한 번 쓰십니다. 낙심이라는 단어는 주님께서 딱 한 번 쓰세요. 이카케오, 악으로부터 나온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딱 한 번 쓰시는데 언제 쓰시냐면 누가복음 18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에 관한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어느 컨텍스트에서 나옵니까? 그게 낙심하지 말라는 기도하라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이 아니라 뭘 말씀하십니까? 기도를 말씀하신다고요. 낙심하지 말고 간절하게 간청하여 기도할 때 그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부분에서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낙심의 반대말은 뭡니까? 기도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딱 한 번 하신 그 말씀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이유 세 가지 뭐였습니까? 복음을 맡은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둘째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주님을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찬양하겠어요? 주님을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은 이사야 43장 맨 마지막 절 안 읽었습니다. 왜? 지금 읽으려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들은 새 일을 하시는 것은 이유는 주님을 향한 찬송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남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내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일을 기대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송에 전념해서 승리하는 이 새해를 맞으시기를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 해를 시작하나이다. 주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먼저 우리를 보이고 새해를 시작하오니 보신 대로 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요한 가운데서도 가슴 벅찬 노래 듣게 하시고 그 안에서 빛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힘으로 우리를 감싸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가셔서 새롭고 때로 새로운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이러한 믿음으로 행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심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속히 나아가게 하시고 깊고 깊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약속하신 구원 이루어 주시기 원하나이다. 고국이 백적간도에 선 것은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서지 못한 때문이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가득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야 할 때여니 우리가 주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척간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홍해라면 이제 물 가운데로 길을 여셔서 백척간도 진일보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완전히 건너게 하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광야에 또한 길을 내시고 요단강 또한 건너가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르는 새 일, 그 새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제 또 한 해를 동안 도우실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또 부활하셔서 이 세상 등불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